저는 지난 1월에 종영한 이 종편 채널에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라마를 찾아서 보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연하게 이 드라마의 줄거리를 알게 되면서 관심을 좀 갖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 교도소 속에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마치 이 악하고 거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요,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두고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야구 선수, 김재혁이라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하려는 범인과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 범인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는데 그만 그 범인이 뇌사 상태에 빠져버리고 합니다. 결국 그는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감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감방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다시 배워야 됐고요. 또 굉장히 사회에서 유명하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 주인공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공은 자신만의 이 특유한 이 성실함과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조금씩 감방 생활에 적응을 해 나아갔고, 그리고 교도소 내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상당히 인상 깊었던 점은요, 이 주인공은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악으로 맞대응한 것이 아니라 선으로 맞대응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악으로 시비를 거는 자들을 오히려 선으로 맞대응하면서 그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장면들은 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상당한 통쾌함을 가져다 주기도 했죠. 결국 주인공은 이 드라마의 제목처럼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게 1년 동안의 감방 생활을 하다가 재기에 성공했고 야구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미련은 먼저 나고 슬기는 나중에 난다라는 속담이죠. 자, 이 뜻을 풀이를 하면 보통 어떤 일을 잘못 생각했거나 잘못 행한 뒤에야 나중에 그것을 땅을 치며 후회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슬기와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속담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예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슬기,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에게도 그 지혜와 슬기의 중요성을 많이 가르쳐 왔죠. 왜냐하면 지혜와 슬기가 있어야만 이 악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버틸 수 있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슬기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복음을 붙들고 있는 그런 순결한 자가 세상의 중심 속으로 나아간다는 건 마치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일이죠. 모든 위협 가운데, 상당한 위협 가운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죠. 그것은 바로 지혜를 소유하는 것인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 거 아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즉 선하고 순결하면서도 지혜로운 것,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시죠. 자, 만약에 지혜가 있는데 순결함이 없다면 그 지혜는 결국 교만함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반면에 순결함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면 그건 어리석은 게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균형 잡힌 지혜와 순결함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세상 속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바울사도 또한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우리가 함께 보고 있지만 1장 28절에서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 사상들은 이 복음을 심각하게 변질시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마구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했던 것은 그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었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골로새서 전체의 마지막 부분인데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재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은요, 이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기도만큼이나 더 중요하게 논의되고 이야기되는 것은 결코 없을 겁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룰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올바른 기도의 방향과 기도에 담겨져야 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언급해주고 있죠. 2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2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기도의 자세와 그리고 기도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죠. 자, 먼저 기도를 계속하고 라는 말은요, 바로 기도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결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꺼내서 하는 그런 선택사항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우리의 삶 그 자체인 것이죠. 그리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긴장할 수가 있고 깨어 있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혹여나 발생할지 모르는 사단의 시험과 공격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지속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청년들과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항상 마지막에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니? 그럼 대부분의 청년들은요, 10명 중에 8명 되는 청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의 기도 제목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공부할 게 너무나 많고 직장과 일터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 청년을 다음에 만나도 또 다음에 만나도 또 다음에 만나도 기도 제목이 똑같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 기도 제목을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청년들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채 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끌려다니고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동안 우리가 쌓아 올렸던 핑계와 합리화의 그 탑들이 금세 무너져 버리게 되죠. 자,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인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또 하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예수님은 분명 근본 하나님을 본체셨죠. 그러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픔과 감정 그리고 인간의 모든 욕구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낮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영혼들을 돌보셔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쁘고 분주하셨을 거예요. 때로는 배가 너무나 고프신데도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식사를 거르실 때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몸이나 너무나 피곤해서 길을 가다가 길가에 주저앉으실 때도 있으셨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새벽과 늦은 저녁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가져가셨다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매우 부끄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말씀 보지 못하고 저래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우리의 말들은 결국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영적인 이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반증이자 척도이기 때문이죠. 물론 기도의 시간을 예수님처럼 새벽이나 저녁 시간으로만 절대 하고 그렇게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들을 들여다보면 그들도 대부분 새벽의 사람들, 새벽의 예배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 옛날에는 새벽 기도회나 새벽 예배 같은 그런 예배 제도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이 존 웨슬리 같은 영적인 거장들은 늘 새벽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와
나눔을 가져왔던 겁니다. 결국 그 시간들을 통해서 혹여나 하루 중에 있을지 모르는 수많은 유혹과 도전을 이겨내고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갖추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당시 골로새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이와 동일합니다. 이 엄청난 이당의 사상과 홍수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준비를 갖춰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있는 것이었죠. 지금까지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이단 사상들보다 우월한지 그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강력히 피력했다면, 이제는 그 비밀을 붙들고 기도를 계속하며 기도에 깨어있는 것이 결국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수호하며 살아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청년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물으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기도 제목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전달합니다. 물론 이미 저는 예수 믿는 성도로 살고 있고 또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거하고 있죠. 하지만 제 개인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제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며 사역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것들, 이것이 내 의지와 내 노력대로 이루어가는 것과 성령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은요, 전혀 다른 별개의 일들이다. 그러기에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이었죠. 한 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분히 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관건이었던 겁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펴고 말씀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통독할 때 결국 그것이 제 영혼을 먹이더라고요. 또한 매주 수요일마다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주일에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요, 너무나 쉽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전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아무런 날도 아닌 그런 날 저녁에 모여서 1시간씩 기도하는 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런 날도 아닌 그런 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는 노동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요, 정말 마음에 공감이 돼요. 때로는 아무런 날도 아닌 그런 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시간이, 그 어렵고 힘든 그 자리가 결국 나를 붙들고 내 삶을 인도해 가더라고요. 한 주의 삶 속에서 제 영혼이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그 시간이 저를 붙들고 인도해 가는 것을 요즘 삶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처럼 개인의 삶 속에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러한 기도의 원리와 능력을 경험한 자는요, 더 이상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핑계대지 않는 것이죠.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들은요, 이제 더 이상 내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바빠서, 내가 분주해서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또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부어지는 충만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결국 내가 세상을 이기게 만들고 세상 속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는 그런 나를 빚어가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 생활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364장의 작사가 월포드 목사님은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장애를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맹인이었죠.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생활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또 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그를 사로잡을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월포드 목사님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가사를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결국 목사님은 기도 생활이 즐겁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근심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절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셨죠. 두 번째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삶을 사셨던 것은요, 결국 어느 누구도 기도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결국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표본인 겁니다.
앞서 살펴본 마가복음 1장 35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는 한적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 한적한 곳은요, 고독한 장소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그 장소가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힘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방해받지 않는 곳, 구별된 장소,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김남준 목사님의 저서 기도 마스터라는 책을 보면요, 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기도의 향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마음 지킴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일상에서부터 한 발짝 떨어질 수 있는 우리 자신만의 골방에 들어가 세상을 향할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모든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마다 모두 환경과 싸워 이겼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순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도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열심, 기도를 향한 우리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님만을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롤 모델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의 생생한 시청각 교재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골방에 지금 이 순간 들어가셔서 기도를 계속하시고 기도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 적절한 해답을 가져다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두 번째 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기도의 길로 나아가는 생활입니다. 자, 골로새 4장 2절을 다시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는 첫 번째 대지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올바른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먼저 우리는 기도의 자세를 살펴봤습니다. 즉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말은 지속적이고 끈기 있게 기도를 하라는 말이죠. 결국 그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의 태도는 무엇인가? 2절을 다시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죠. 자,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기도를 하되 지속적이고 끈기 있게 하되 감사함이 있는 기도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죠. 왜냐하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뭔가를 주시옵소서 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감사를 쉽게 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전쟁인 3장 후반부에서 그렇게도 많이 감사를 강조했으면서도 골로새서의 마지막 4장에 한 차례 또 한 번 감사를 직접적으로 강조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바울은 성도들에게 감사가 있는, 감사가 충만한 기도 생활을 하라라고 권면한 뒤에 자, 전도의 일을 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죠. 즉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을 연결시켜 보면요. 자, 핵심 포인트는,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즉 감사와 중보 기도죠. 그리고 감사와 중보 기도에는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삶 속에서 감사가 충만한 자라야 누군가에게 마음을 나눠줄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일처럼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마음에 감사가 없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 보니까 나밖에 모르죠.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신경을 쓰고 마음을 써줄 여유를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충분히 나눠주고 있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삶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 앞에 감사가 충만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삶 가운데 감사로 충만한 자의 삶 속에 이러한 약속을 주셨죠.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결국 중보기도는요, 감사하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요, 또한 감사로 드리는 아름다운 삶의 예배, 제사인 것입니다. 저는 청년공동체는 작년 여름에 이 속초에 있는 추양하우스로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전에 수련회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면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로 구성된 우리 중보기도팀이 함께 수련회에 동행했다는 점이죠.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수련회를 갈 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성년들이 뭐 어린애들도 아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니고 알아서 기도 잘하겠지. 메시지만 잘 선포되고 기도인도만 잘 해주면 청년들도 뜨겁게 기도하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중보기도팀과 함께 수련회 동행을 하면서 제내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생각들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중보기도팀과 함께 동행했던 이 수련회 일정들은요, 그 이전 수련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가 가득했고요. 또 기도의 시간에 앞에서 기도를 인도할 때에도 청년들이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로 구성된 이 중보기도팀의 아름다운 그 삶의 예배가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서 우리 청년 공동체의 예배를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올해 청년 공동체 여름 수련회도 반드시 중보기도팀과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아직 오래 남은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공동체가 꾸준히 중보기도의 자리, 또 중보의 길로 나아갈 때 그 결과가 어떠할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작년 여름에 한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중보기도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중보기도를 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의 올바른 태도, 감사. 즉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누군가를 중보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이야기를 했다면, 자, 그러면 중보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3절에 가면, 자, 막혔던 문이 열리고 또한 그 자리에 복음이 풍성하게 증거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죠. 자, 당시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 갇힌 이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도 없고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죠. 대개 사람들은 어떠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이 상실의 과정들을 경험한다고 해요. 식욕도 잃어버리고 살 의욕도 잃어버리고 삶 속에서 살 소망을 완전히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상실의 고통은 점점 더 깊어져 갔을 겁니다. 바울사도 또한 당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여느 죄수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 마음의 감정과 정서들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사도는 중보기도의 힘을 믿었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내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큰 위로와 위안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한 어느 날 석방되어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그 소망의 날을 기대하면서 감옥 생활 속, 깜빵 생활을 묵묵하게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러한 복음을 향한 바울 사도의 뜨거운 열정이 주변 동역자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지금 갇혀있는 신분이었지만 동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갔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바울 사도가 머문 감옥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도 복음의 진전과 복음의 진보의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바울 사도가 갇힌 그 감옥의 문은 활짝 열린 것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 개개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복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방 교회 안에서 우리 예배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막혔던 이 시대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막혔던 관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고 우리 물질과 재정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나아갈 길도 열릴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길과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의 자리도 내가 하나님을 독대하여서 하나님과 귀자하는 나의 골방만큼이나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요, 바로 기도의 길입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고 이 세상을 이겨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도는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필수적인 요소인 겁니다. 그런 지혜와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늘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 많았죠. 마가복음 1장 37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고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아니면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떠안고 살아가는, 고통과 번뇌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핵심적인 열쇠는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사람들에게 세상 향하여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기도의 자리, 기도 가운데 깊이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는 여러분들의 골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아름답게 가꿔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중보의 길에도 기꺼이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를 찾는 모든 이들과 함께 실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과 함께 그 복음의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는 서울 홍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비진리에 가려지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없는 그런 어둠과 죄악이 간영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소망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또한 중보기도의 용사로 중보기도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서울 홍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